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인 되신 여호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심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일일은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름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여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영혼의 그 기쁨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오니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워지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더라.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의 믿음,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미를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내로 저희들을 채우시사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께 위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모로 복 주시고 매사에 복 주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때때로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많은 실수와 또 번민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참으로 적은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 인도하셔서 저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아버지의 그 은총을 인하여 우리가 몸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바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주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도 잘 마음에 받아들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니 우리의 죄를 따라 져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 우리 부족함과 연약함 또 여기에 죄스럽고 더럽고 거룩도 참 죄스러운 모든 것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볼로 깨끗하게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하게 주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53장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베로니카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믿음이 약하고 죄성이 많은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알며 모르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의 흐름이 주님을 마음이 아픈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총기 사건이 새롭지 않은 일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문제들이 있고 자기 나라를 포기하고 목숨을 걸며 망명하는 자들과 전쟁 소리로 혼란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도 아시겠지요. 하나님, 저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보고 살피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세상을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간구와 기도를 드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능력이 손길로 아프신 분들을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고통 없이 하옵시며 우리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성도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숫자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교회로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주의 빛으로 비춰주는 군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 목사님을 통하여 배우고 있는 대화법을 마음에 두고 따뜻한 말로 오해나 상처를 주지 않고 마음을 전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새로 오신 집사님과 권사님께 한 가족됨을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장 목사님께서 영령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마음이 단비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또 각 곳에서 애쓰시는 성도사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에서 14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 1절에서 14절까지 교독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사만 명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네, 아멘. 시간에 464장 부르시면서 봉헌 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풍성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절 일으쓰셔서 능치 못한 게 없으며 미리 일생을 주께 맡긴 그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한 번의 예배하는 기회를 주셔서 또 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시길 원하며 드린 적이 되는 무한 기쁨과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교만치도 않게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 카드를 적어내시지 않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주일에 한 주일이 참 새로운 것이죠. 오늘 주일이 지나면 영원히 이 지구의 시간 가운데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주일에 여러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참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랫동안 한국 방문했다가 안현숙 사모님 건강히 잘 돌아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이름을 안 적어내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오셨고 요쪽에도 또 오셨어요. 저기도 우리 이은정.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어요. 잘했어요. 요쪽에도 또 한 분. 요쪽에 또 한 분 계시네요. 이은정 원사님 옆에 계신 분이요. 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자, 감사합니다. 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여러분 수협에도 이 숫자가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수협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수협에는 남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 수협에는 여인천하요. 남자들도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충만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박승효 집사님은 따님이 이제 샌프란시스코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어야 돼요. 가족이 되어서 지금 널싱홈에 계신데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이 땅에 살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쇠약해지시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눈도 잘 못 뜨시고 말씀도 잘 못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앞에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참고로 여러분께 그런 주소도 적어드렸으니까 아마 GPS를 찍으시면 그 집 앞에 들어가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시간은 9시부터 7시까지고 미리 전화를 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가 힘이 되는 것이 우리의 그 가족 식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도 함께 협력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점심 식사하고 가시고요. 벌써부터 주무신 분이 계신데 주무시는 분은 벌써 깨시고 말씀 듣고 밥 먹을 준비를 하셔야죠. 자,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위대한 지도자 앞에 굉장한 이인자로서 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담대하라,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모세에게 주었던 능력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제 그런 위치를 감당하게 되는 가운데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여러분이 아시는데 요단강에 가장 수위가 높을 때 모맥이 이제 추수할 그쯤에 이 요단강이 갈라져서 땅과 같이 건너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어서,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요단에 그런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에 길갈에도 12개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영토록 그들에게 교훈이 되는 그런 유산이 되었고 믿음의 유산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에게 명예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그 보화 같은 가보를 남기고 가실 것입니까? 모든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장군의 아들이 투스타의 아들이지만 그 투스타의 그 명예를 자식이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공을 세워서 독립유공자가 되어서 그 귀한 사명을 했지만, 유공자로서 어떤 그 후손에게 그런 어떤 보훈처를 통해서 또 어떤 그 혜택을 줄 수 있지만 그 명예를 남기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대에 끝나는 것이죠. 무엇이 됐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 할지라도 잠시 동안 있다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 또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축복은 바로 믿음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혜를 계속해서 간직하는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뭐 다 납득할 수 있겠지만 인생을 3기로 나눕니다.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삶이 이렇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세 시기의 삶의 그 기준을 보면 소년기에는 부모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청년기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장년기에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또 세 번째는 내가 왜 늙어서 자식을 위해 살아? 나 왜 살지? 그런 분 있지만 탈무드에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소년기에 애들이 행동하는 걸 보세요. 청소를 하더라도 뭐 집안 청소했는데 뭐 지집이 집 남의 집이니까 돈 달라고 그러죠. 어머니를 위해서 수고한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보더라도 부모님을 위해서 공부한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잘 보이는 것이 또 소년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청년기에는 또 직업에서 학문에서 뭐 또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기 입지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장년기가 되면 우리 모두 이제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탈무드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 교육의 재료가 성경에 쓰여짐에도 불구하고 참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좋은 학교 가고 직업 얻고 연봉이 높고 좋은 차, 좋은 집에 사는 모든 것 잠시 또 없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 가정들도 그런 것을 다 소진하고 살다가 결국 비슷하게 사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는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녀 교육은 정말 많은 자원이 성경에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그들의 교육과 그들의 자손에 대한 그러한 어떤 유산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유산에 대한 학문이 있습니다. 연구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굉장히 고난, 고통, 아픔, 괴로움, 역경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위대한 나라로 지금까지 점할 수 있을까? 미국에 참 한 1000만 정도 사는 이 백성이 미국의 모든 것을 다 휘둘고 있는 것이 어떤 일인가 하는 것을 보면 결론은 뭐냐? 교육에 있습니다. 교육. 자녀교육에 있습니다. 자녀교육.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다른 민족들은 사랑하지 않는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샘플로 역사의 그러한 모든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에게 이스라엘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든 나라와 그다음 개인의 그런 삶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경계로 삼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기 위하여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마치 하나의 경이롭고 기적을 베푼 그런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강력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 거예요. 마치 겨울에 눈 덮인 그런 풀들이 눈 속에 있고 얼은 것 같지만 새싹이 돋아서 봄이 되면 새로 파릇파릇 오는 것처럼 굉장히 이것이 참 죽을 것 같지만 살아있고 밟힐 것 같지만 쓰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역사학자는 이스라엘이 지금과 같이 강인함을 보여준 것은 다른 것이 없다. 그들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인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한 가지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강렬한 그러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한 역사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정렬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개의 수레바퀴. 하나는 교육이고 하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과 신앙. 근데 교육과 신앙이 어디에서 그것이 실천되었느냐면 가정을 통해서 실천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레바퀴가 하나만 빨리 굴러도 안 되잖아요. 교육과 신앙이 같이 굴러는데 그 수레바퀴는 가정을 통해서 굴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에 대한 교육열 하면 또 한국 사람은 둘째가 하면 서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남 엄마 따라잡기. 저 밑에 사는 애도 그죠? 학원이 좋다는데 이사 와가지고 거기가 뭡니까? 개나리 아파트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요. 학원이 좋은 게 많기 때문에 거기서 강남 좋은 학군에서 거기서 교육받고 거기서 뭐 현대고등학교 들어가고 거기서 또 뭐 스카이 대학하고 또 졸업만 끝 다음에 좋은 직장 가서 교육받은 그러면 또 그 아이들이 그렇게 또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른 것은 뭐냐? 신앙에 있어서 다르다는 겁니다. 교육열은 강한데 신앙 교육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대로 강남에 있는 여러 큰 대형 교회가 지금 점점 이제 아이들이 없어집니다. 왜 없어지는가 보니까 교육에 열을 내니까 학원도 가야 되고 또 힘드니까 주일날은 그냥 집에서 쉬라 그래요. 엄마 아빠는 교회 가는데 아이들은 좀 쉬라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일주일 동안 풀 가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교회 안 오고요. 신앙 없고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갈지 모르지만 신앙이 없어서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크리스찬 가정들은 신앙과 교육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이거 하나 기울어지면 이 교육이라는 것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한 교육학자는 교육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세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뭐냐? 교육받을 기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상징적인 도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일관성 있게 반복하여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교육받을 기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모든 기회를 교육받는 기회로 삼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모든 교육에 있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렇습니다. 흔히 명절 때가 되면 말이죠. 편히 쉬면서 이제 연휴에 막 여행 가고 떠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명절 때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귀찮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막절이 되면 명절 때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서 들판에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아니 그렇게 편안하고 난방 온방 다 되고 시원한데 그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삽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좋은 명절에 괴로운 일을 시키십니까? 항의를 하죠.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가르칩니다. 얘들아,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런 천막을 치고 한 그 세월을 살았단다. 하나님이 그런데 그때도 만나와 밀초를 주셔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 또 6월절이 되면 한밤중에 곤히 잠드는 아이를 깨웁니다. 여러분 이제 자녀들 잘 때 깨우면 두 가지죠. 짜증 부리는 애들이 있고 그냥 계속해서 모르는 척하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깨웁니다. 일어날 때까지. 그럼 왜 깨우냐고 이렇게 하면 얘들아,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 땅을 떠날 때 급하게 한밤중에 온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유롭게 해서 애굽을 탈출한 날이 이 날이란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늦잠 자고 놀러 가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온 백성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가 아주 중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4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매 지파에 한 사람씩 예배하고 12사람을 불러서 한 지파에 한 돌을 기념비로 세우도록 명령했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라는 거죠. 표징이라는 것이죠. 9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이렇게 말하면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다시 말하면 고생스럽게 그러면서도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는 살았다고 안돼 숨을 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서 조그만 돌도 아니고 큰 돌, 어깨에 매일 정도의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이죠. 오늘 읽진 않았지만 19절과 20절에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기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그 요단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서, 그러니까 요단강 가운데 12개, 길갈에 12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무엇이냐면 후일에 이 돌이 무엇이냐 묻거든 자손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에 잘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중앙청을 헌 것은 잘못된 것이죠. 중앙청은 조선 통족부가 있었던 자리였지만 그러나 무엇은 쇠말뚝을 받거니 어쩌니 해서 그냥 다 헐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픔의 그 과거를 그대로 현장을 보존하면서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세우지 않습니까?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가운데 여러분이 과거에 고생을 많이 하는 분들은 고생한 것을 자녀들에게 알리기를 꺼려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생한 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고생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꼭 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당연한 것을 알고 있어요. 고생스럽지만은 그런 고생 가운데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는 백성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념비 하나를 세우고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기회의 자녀를 교육하는 활용을 할 때 후일의 자손들이 묻거든, 출애굽기 12장 25절 27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의 자녀에게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인지 묻거든 이르기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도 결국 단순한 예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는, 자녀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순간도 교육의 길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습니다. 교육은 학교에서, 또 인성은 가정에서. 아니에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최고의 학교입니다.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방끈이 짧아도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 아버지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걸 인성을 배우고 인간미를 배우고 인간의 그 어떤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인성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도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 아비들아 그 예배소서에 왔다 갔다 하네 제가.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가 뭐니까 성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나. 그러니까 오늘날 주일학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무런 것도 아니고 가정 예배는 물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않고 그냥 주일날 1시간 그냥 주일학교 클래스에 들어가서 온통 성경을 다 배우고 신앙을 다 배우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고 교육에 귀감이 되고 또 구약성에 나타난 백성들의 정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외우면서 모든 기회를 명절도 예식도 행사도 모든 관계도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성경을 가르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상징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념비, 상징이 필요한데 오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각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요즘에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오디오 비주얼 그런 시스템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귀로만 전달받을 것이 아니라 기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후일의 자녀들이 아버지여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요단강에 가장 수위가 높았을 때 제사장이 복궤를 메고 갈 때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과 같이 건넜단다. 이러한 기적을 베푸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것이다. 이것을 주는 겁니다. 내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돈을 주면 그만이지 더 필요할 것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한국 부모들의 큰 약점입니다. 미국 사람들도 거기에 기준에 맞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최대의 교사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들과 얼마나 시간을 보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면서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뭐 다 지났으니까 할 수 없다.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관성 있게 자녀를 가르쳤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 모든 것이 이랬다 저랬다면 안 돼요. 항상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 엄마의 교육 방침이 다르고 아버지의 교육 방침이 달라. 그래서 아이들이 뭐냐?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편한 쪽으로 기울여요. 아버지는 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야 그냥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라도 고생할 테니까 왜 지금부터 고생시킵니까? 이 어머니 쪽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고생하고 있다가 나중에 또 고생하면서 뭐예요? 에이 엄마 때문에 내가 인생 망쳤다.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편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일관성 있게. 어머니가 아버지가 좀 엄하게 하면 어머니는 좀 뒷전에서 잘 보면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면서 뭐 싸우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게 아이들의 교육이 헷갈리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고 지속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효과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반복의 원리라고 하잖아요. 반복의 원리.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 잘하세요? 반복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해요? 반복해요. 만약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이 영어도 안 쓰고 한국말도 안 쓰는 저 고도 외딴 섬에 가서 6개월만 지나보세요.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영어도 잊어버리고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그래요. 반복하기 때문에 계속 쓰기 때문에 이것이 불이 나가면 여러분이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코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갑니까? 입으로 들어가죠. 그동안 무수하게 적어도 하루에 3번씩 훈련받았기 때문에 불이 없어도 일이 들어가잖아요. 반복의 원리입니다. 반복.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교훈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설교도 계속 재탕을 해야 되는데 재탕하는 것이 뭐냐? 중요하기 때문에 재탕하는 거예요. 네? 아유 또 재탕하시네. 설교를 준비를 얼마나 했으면 저럴까. 그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해야죠. 학교에서도 강의를 들을 때요. 눈치 빠던 학생들은 자꾸 반복하는 것은 요번에 시험에 날 것이다. 밑줄을 딱 긋죠. 틀림없이 시험에 나요. 그러니까 눈치를 빨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주를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고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또 하나의 기념비를 또 세웠어요. 길갈에다가. 예? 뭡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1세대, 2세대 지나면서 계속해서 뭡니까? 저들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요단강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다. 바로 그러한 것을 말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것은 뭐냐? 그것이 600만 이상 죽었지만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자. 여러분 꼭 이스라엘 한번 생전에 가보시길 바라지만 거기 가면 바셈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은 최근에 새로 져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졌다고 그래요. 짓기 전에 가봤지만 거기에 보면요. 가스 챔버, 죽은 거, 안경 떨어뜨리고 죽은 거, 신발 이런 거 다 사료로 다 만들어. 그걸 보면 사람들이 움츠려요. 우리 민족이 저렇게 나치에 의해서 저렇게 가스실에서 죽었고 저렇게 생체 실험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생으로 매장돼서 죽었고 저렇게 엄청나게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이 그냥 실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실물 교육이.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보면요. 조폐공사 옆에 바로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막 여러분이 달러를 찍어내는 그 인쇄소 옆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이 있다니까요. 그 뭡니까? 상징적으로 유대인들이 이 세상을 잘 점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그렇게 해줍니까? 조폐공사 옆에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그렇게 만들수록 그 땅을 줍니까? 아니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역사를 잊지 말자라. 그러니까 강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신앙에 대한 열정은 반복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복.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성수질 하세요. 수협에 나오세요. 또 계속해서 성경 읽으세요. 뭡니까? 반복하라는 거예요. 반복.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제2의 천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영이 기념이 되리라. 무슨 교훈을 줍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것이 언약궤를 메고 나갈 때 그 과거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너희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강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다. 이것이 실물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예. 참 그래서 유대인들은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여호수아 4장 21절에도 보면 이런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어. 어떻게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갈랐다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세웠다는 것을 보면 그들이 그냥 간 역사로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 같은 홍해 같은 그런 인생의 장애물이 올 때도 담대하게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그냥 확 생기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 같으면 아버지가 옛날에 있잖아, 요단을 건널 때 물이 확확 갈라졌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국 그 남자들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 마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요단을 건넜음과 함께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셨다. 이거는 역사의 현장을 그대로 그들이 현장으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뿐 아니라 그 전에 홍해도 말리게 하셨다. 우리로 건너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러면서 뭡니까?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라.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 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후손에게 커다란 무엇을 남기고 가실 겁니까? 영원한 것을 남기고 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그들 곁에 다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산을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틀림없어요. 그렇게 아주 다정다감했던 형제 우애가 그 돈 앞에는 그냥 불을 켜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게 되죠.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착했던 애들이 그냥 다툼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가슴이 아플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산 남기지 말고 믿음만 남기고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재산을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가세요. 여행 가든지 뭐 헌금하든지 다 쓰고 가세요. 다 쓰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기면 여러분은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쟁의 불씨를 남기고 가는 거예요. 불행한 것이. 자,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려움과 고통을 겪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어머니 산소에 가서 울겠습니까? 아버지 산소에 울겠어요? 조상님 도와주세요? 울겠어요? 소용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우니까. 이스라엘 부모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남겨주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의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나도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단강도 건너게 하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셨으니 이런 것을 보면 요단강보다 홍해보다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고 지혜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그랬어요. 여기 돈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돈 안 남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잠언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리라. 견고한 의뢰. 여러분 돌아가셔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도와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고통을 만날지, 여러분의 손자손이 어떤 고통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풍랑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 견고한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끝으로 여기에 다윗의 유언이 감동적인 것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기 누구를 하려고 그래요? 아버지의 공적을 하려?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라. 누구를 알고요? 아비를 알아요? 다윗의 위대함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알라. 다윗은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로 하나님을 기억해 해주는 그러한 신앙을 유산을 남겨주는 위대한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그 높임을 받든지 여러분 보잘것없는 분이 아니셔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는 그러한 상속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산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메가다 장군이 자녀를 위한 기도 가운데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내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이 헛되이 살지 않도록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은요, 딴 거 아니에요. 유산 많이 남겨주는 거 아니에요. 교육 잘 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유산임을 여러분이 고백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면서 소년기, 청년기, 또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가 되어서 이 세상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오직 하나님을 유산으로 남기고 믿음을 남기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이 세상 떠날 때 그들은 계속해서 몰려오는 모든 환난과 고통을 다 이기고 남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믿음을 이어가는 귀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한번 우리 같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치유 위해서 여러분이 연약한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병든 분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위대한 부모님이 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지막 찬양 부르고 숙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연약합니다. 주여 건강하게 채워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믿음의 식구도 함께 하시고 연약한 육신 주님께서 돌봐주시기도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건강케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아버지 하나님 장성에 다 분가해서 나가고 있어. 그러나 그들에게도 계속 손자 소녀들 만날 때마다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계속해서 이 세상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자자손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연약한 분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친히 주님께서 손을 얹으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안수하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 친부모님들 다 자녀들에게 위대한 신앙의 유산 하나님을 저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고 이 세상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1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만.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또 여러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한 걸 한 걸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찬양하며 저들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며 믿음을 심어주는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기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중에와 온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